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19절 먼저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기회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 주일날 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1년에 적어도 2번 이상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라. 5780년부터 89년까지의 그 사이는 말의 권세가 있는 해이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 말을 바꿔라. 말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 너희의 말이 어떤 말들이 너희 입에서 나오는지 그 말을 잘 확인해보고 감사의 말을 해라. 사랑의 말을 해라.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수없이 감사 주일날 하면서 왔습니다. 감사는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구조 속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고 그 가운데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감사거리들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감사다운 감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문제는 감사를 선택하고 싶은데, 감사할 거리를 찾는데, 감사할 조건조차도 감사할 거리로 여겨지지 않는 우리들의 뇌 구조가 어려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할 거리가 있어도 그것이 내가 감사할 거리라고 동의하기 전에는 감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자기가 감사할 거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결국 감사하면 복이 되는데, 그래서 복이 되는 걸 알면서도 감사를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정말 우픈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시간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토를 달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직전에 하는 게, 결론은 무엇을 얘기하면, 너희가 재물과 나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불가능하단다라는 것을 선언한 바로 직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소개한 것이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이해시키시기 위한 목적이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예수님의 마음 한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시키면서 이들에게 이 비유를 들었는데, 그러면 비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듯이, 또 오늘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 말씀은 그냥 옛날 얘기, 이솝 우화 듣듯이, 옛날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근데 권세도 있었어요. 권력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사람에게 권력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즐거움 가운데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언제? 날마다 매일 파리 레스 파리 그냥 그러고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래등 같이 큰 집에서 그렇게 매일 살고 있는 부자 집 문 앞에 한 거지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다른 데 가서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일 잔치를 하는 집이니까 잔치하고 늘 남아서, 지금 우리나라도 먹을 거 남아서 돌아가가지고서 쓰레기로 버리는 것만 하더라도 몇 조가 1년에 그냥 날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가 많은 사람은 버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버리는 것이 많으니까 잔치하고 난 다음에 남는 거 상해서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흘러나가면 그걸로 배불러게 먹을 수 있어요. 그 거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굳이 다른 집 가지 않고 그 집 문 앞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 그것 먹는 것으로 생존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소개하는데 그 대문 앞에 그 다음 단어 뭐로 나오죠? 버려진 채.
그러니까 이 거지는 버려진 채 누구에 의해서 버려진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누구에 의해서? 부자에 의해서. 부자는 이 거지가 그런 상황인 걸 알고 자기 집 앞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매일 풍요롭게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매일 파티를 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눈에는 버려진 존재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의 눈에 밟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피부병이 걸렸는데, 얼마나 그 피부병이, 악성 피부병이 걸렸는데 가려워가지고서 긁다 보니까 헐기 시작해서 상처가 나고, 그래서 상처가 난 데를 그냥 통증과 싸우면서 그러고, 그래도 먹겠다라고 그 집 문 앞에 그러고 있는 그에게 개들이 와가지고 그 상처난 거를 또 핥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한 거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 100년 이상 사는 분이 있으면은 희귀한 일이라고 그래서 뉴스에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년을 앞으로 우리가 살 거라고 생각하고 100년 빼기 오늘 나이 해봐. 현정아, 동호가 할래? 좀 그래도 상쾌하게. 네가 좀 더 어리지? 100년 빼기 네 나이 한 80년 남았니? 그래. 상쾌하네. 그러면은 이제 저로 할게요. 괜히 여러분 하면 괜히 부담되니까. 제가 68이니까 32살 남았네. 여러분은 몇 년 남았습니까? 100년을 산다라고 할 때. 그런데 10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고 주님이 불러서 내일이라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십 년에서 몇 년일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뭐 그것밖에 못 산다니까. 우리 다 죽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도 않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 가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믿음은, 네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네 믿음은 똑바로 돼 있어? 확실하게 구원받는 건 맞아?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여기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 부러워하면서 그거 쫓아서 흉내내면서 살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건 나도 잘 살려고 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면서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채워나가고, 그게 다 그렇게 되냐면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중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땅에 사는데, 그러다 보면은 영원한 것에도 투자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어설프게 있다가 죽을 것도 생각 안 하고 있다 갑자기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조금 전까지 현세에서 부자와 거지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장면이 싹 바뀌어요. 무엇으로 바뀌는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이후의 장면이 정반대로 역전이 되어졌어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 즉 하나님의 품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디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놓고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뭐 그런 얘기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놓고선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라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타오르는 그 불구덩이 아래에서 그 불꽃 때문에도 고통스러운데 그 불의 열기가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온 몸이 다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그에게 첫 번째 기도 제목, 첫 번째 소원으로 그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나사로를 여기 보내서 나사로 손끝에다 물 한 방울만 딱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그 물을 여기다 적셔 주세요. 이게 첫 번째 부자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옥이 어떤 것인지 이 부자가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겠죠. 그런데 죽은 이후에는 둘 중에 하나로 간다니까.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남의 일처럼,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자가 지옥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받아들여졌어요. 무슨 얘기냐? 기도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게 유익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하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면은 죽은 다음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기도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는 거고,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기도하라니까. 땅에 있을 때 기도해야지 기도 응답도 받는 거예요. 죽은 다음엔 기도하고 싶어도 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너 있는 데하고 여기하고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선 그 갭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쪽도 못 오고 이쪽에서 그쪽도 못 가.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는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못 나와. 근데 천주교에서는 연옥설 얘기해가지고 뭐 여기에서 지옥 간 사람도 여기에서 돈 쓰고 기도하고 백 쓰고 그러면은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한 번 들어가면은 다시는 못 나와. 거기에서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해요. 와보니까 이 지옥은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생각났어요? 내 가족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나사로한테 좀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분명하니까 회개하고 정신 똑바로 차릴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두 번째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걔네들이 나사로가 가서 얘기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말하는 거를 들어야 돼. 그걸 듣고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당시 예수님이 당시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는다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토라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듣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선지자의 말은 또 뭐예요? 주의 종과 목회자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성경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스타일을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것을 멈추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들을 거니까 나사로를 살려가지고선 보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던 그 모습이 바뀌질 않아. 이 땅에서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하고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기도 제목도 맨날 자기 기도하고 자기 가족 기도밖에 기도 제목이 없어. 그렇게 산 사람은 지옥 가서도 그 습관이 그대로 있네 보니까. 그리고 나사로는 여전히 자기 밑에 그 밥 던지면은 주워 먹는 그런 신분인 줄 알아. 그래서 나사로가 자기 명령 밑에 있는 존재인 줄 알고 꼭 나사로한테 심부름을 시키래. 그것도 굉장히 웃기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구원을 시키는데도 자기 가족만 시키겠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 그게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부자가 자기 가족들에게 나사로가 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말하면 들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고 답을 했어요? 마지막 우리가 읽었네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말하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야. 모세와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데, 그걸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나도 안 믿는다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감사할 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감사할 거리가 있으십니까?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엇을 감사하면서 지금 그것을 내 마음에 담은 예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고 나는 아직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손 들어주세요. 다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 맞네. 그럼 구원받은 거죠? 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믿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여러분한테 나와서 말을 했어요? 아니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서 그걸 봤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누군가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누군가 한번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자 하는 그 사람의 말에 그냥 따라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죠? 그게 기적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말을 주목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에게 가서 얘기를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거래요. 우리가 믿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 성경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구원이 전부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이 다라고. 그리고 그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은 건 줄 알잖아.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게 나타나가지고 말해도 안 믿는 거라니까. 기적이 수백 번 수천 번이 일어나도 그걸 현장에서 봐도 안 믿는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면은,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그게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구원한 자로 믿어서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줬기 때문에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물과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전부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 말씀과 함께 17장으로 곧바로 누가복음 17장으로 나오면 9절부터 19절 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이에요. 내려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로 그 길을 타고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마을 입구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완전히 격리되어져 가지고 이게 완전 하늘의 징벌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떨어지고 그 마을하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완전히 쫓겨나 가지고 바깥에서 마치 거지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면 돌로 던져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사대문 안에 살았을 그때에도 나 환자들이 있었어요. 다닌 사람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막 돌 던지고 그랬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절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몸은 잠깐 있다 보면 코가 떨어져 나가고, 잠깐 있다 보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잠깐 있다 보면 발이 떨어져 나가는데 자기 몸이 몰골이 되어지는데 통증이 없어. 이게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에요.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 그래서 신경을 쓰는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문드러져도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게 나병 환자예요. 그 저주받은 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 그러면 나을 거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단해. 그것을 믿고 그냥 제사장에게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인 게 아니라 가는 길거리에서 도중에 치료가 임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병이 나았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냥 각자가 갈 길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이 한 명이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들은 병을 치료받았는데 당연하게 병 치료받는 것을 구했어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당신을 믿잖아요. 병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병을 고쳐주는 것을 믿는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 병을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병 고침 받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에서 뭐가 응답받기 원하고 뭐가 되기 원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믿음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지난번에 교구단합 예배에서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병을 고쳐주신 그분을 믿으라고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알고 나병을 고쳐주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 9명은 제사장한테 가
그러면은 나을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믿고 나을 것을 믿고 간 거예요. 그리고 치료받은 거예요. 그런데 치료받았으니까 상황 종료잖아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이방인이고 자기는 소외당한 자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장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가 고침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쳐주신 예수께 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고 기특하구나 그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10명을 다 치료해 줬는데 9명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니? 오죽 예수님이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10명이 다 치료받았잖아. 9명은 다 어디 갔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19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치료받는 것도 믿음으로 치료받지만은요, 구원을 받는 믿음이 치료받는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치료받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구원을 꼭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치료받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치료해 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치료해 주신 그 분이 어떤 분인지를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때로는 그분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불같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시험의 어려운 구간을 통과해야 될 때도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고통 속에 있으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가운데서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구원은 그분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해주는 걸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구원의 믿음이 똑바로 있는 사람이 이 믿음을 갖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이 부자처럼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구원받는 믿음이 뚜렷하고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주어져 있다면은 그게 전부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그분의 은혜, 그 은혜를 알고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고 그게 전부예요. 구원은 영생을 받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받은 영생을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이 땅의 신앙생활의 핵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내 구원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지난 금요일처럼 천상의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날마다 확인하며 확장되면서 오늘까지 알았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알게 되어진 그 은혜로 새 노래를 새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천상의 예배예요. 근데 거기는 완전하게 열려진 계시 속에서 계속해서 영원하신 무궁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가 확장되어질 때마다 날마다 조금씩 경험되어지는 새로운 계시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내 구원의 가치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감사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에 비례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서 숨 쉬는 동안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가족만 챙기는 게 아니라 영혼들을 볼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도우려고 하며
이 땅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아서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롭고 은혜 받는 사람들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기회가 끝나면은 기회가 없어요. 오늘 이미 내게 주신 그 구원을, 그 구원의 의미를, 그 구원을 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군대로 오래 세워져 가는 월드비전 공동체의 감사의 수준이 이런 수준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오늘 진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감사보다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그 성찬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또 다른 계시가 돼서 또 다른 새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시고 또 소리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